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올해 마지막 12월 30일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올해는 마지막 날이 주일이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로 마무리를 하고 또 예배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작년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쏜살과 같이 날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뒀을 때 이 지난 시간들이 정말 쏜살 같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사실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죽음이란 것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 올 지난 한 주간은 연예계 뉴스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온 나라가 그 소식으로 아마 죽음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까이에 죽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하늘나라로 갈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 파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돈이 없어서 파티에 참석을 못하는 것뿐이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파티에 참석하려는 목적인 거지, 파티와 같은 인생을 살 때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파티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린 지난 한 주간 연예계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알죠. 인생을 파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은 조금 그 이야기가 살짝 들어갔는데 여러분 욜로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생 뭐 있수. 파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잖아. 인생 뭐 있어? Seize the day. 오늘을 즐겨라. 죽은 신의 사회가 참 좋은 영화기도 하지만 거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뭐예요? Seize the day.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여러분, 그 오늘을 즐겨라가 사실은 오늘의 고통을 즐겨라가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파티가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파티로 즐기고 싶어 하죠. 그것이 바로 욜로. 너 인생 한 번뿐이니까 오늘 다 써라. 무슨 저축이냐? 너 저축하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오늘 즐겨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욜로를 얘기하다가 오늘 지금 최근에는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천이 드러났거든. 오늘 다 쓰다 보니까 늘은 거는 카드비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 이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너무 고결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순간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기백이 당당합니까? 그가 구걸을 하나요?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나요? 오해였다고 그들을 향하여 호소를 하나요? 얼마나 그 믿음의 기백이 당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은 신앙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처음과 마지막이 같았기 때문이고, 그의 신앙이 같았기 때문이고, 그의 신앙이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전도자의 말처럼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이 파티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죽음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은요,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기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만 보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 그가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기백을 보여줬던 것, 그것은 그의 신앙이 한결같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아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한결같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신앙이 없어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 마지막의 순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4절부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여호와께서 말하되 보라. 첫 번째, 한결같은 신앙,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스데반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이것이 위협이 됩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의 신앙이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예배가요, 정말 지키기가 힘듭니다. 어저께 마무리 워십 월간 예배 마지막을 드렸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월간 예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해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지키는 일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신앙을 갖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는 이 스데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 중에 있었던, 논란이 됐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이단일 수도 있는, 의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서신 것을 보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것이 예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의 유혹은 뭐냐면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나.
벌써 12시 13분이잖아요. 원래 12시에 끝나야 되는 예배를 지금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래야 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부응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시간을 보면 안 됩니다. 시간을 보는 순간 영광 못 봐요. 잠깐 감동은 하고 돌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정말 영광을 보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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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나의 삶과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감정과 환경, 우울함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둠의 영역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낭망이 되고 얼마나 불평이 심하고 얼마나 비난을 하고 얼마나 원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잠깐 눈을 딴 데 보아도 어둠의 영역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런 기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 빛을 볼 수 있게, 괜찮다, 예배하자, 주님을 보자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 죽음을 그렇게 태어나고 기백 있고 멋지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과 모든 낙심과 사망의 그 음침함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인 것 같아요. 저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근거가 없으니까 신앙이 불안전합니다. 계속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에, 어떻게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는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 명 있는데도 거기도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하기 싫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직 부족한 거죠. 2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면 뭐합니까? 아직도 사람을 보는 거고 환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이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뭐라고 하면,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이를 갈고 그들에게 달려들. 뭘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스데반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다, 거절했다. 그 말을 듣자 이들이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인데요,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평가를 극복하라. 훈련입니다. 우리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이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담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다. 내가 너의 그 저급한 말로 귀를 더럽힐 수 없다. 귀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 죽어 마땅한 사람. 그리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사울 앞에 옷을 벗어 줬다. 사울은요, 공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입니다. 그 대단한 리더였어요. 젊었습니다. 싱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7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그 당시 70명이 이스라엘 모든 정사를 다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그리고 공권력까지 자신을 대항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이를 갈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7장 60절,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요,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을 들고 지금 달려오는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용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가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게 훈련되어 있던 거예요? 그가 사람의 그 어떤 평가와 사람의 그러한 모든 반응에 그것을 극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신앙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버림받고 우리 신앙이 한결같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돼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훈련.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훈련. 저도 정말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훈련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훈련. 사람들의 평가를 극복하는 훈련.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반대 정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뭐 사주고 재정도 흘려보내주고, 진짜로 반대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반대 정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은 반대 정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했습니까? 스데반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이 청년, 여기에 등장하는 그 청년 사울 아닙니까?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허용한 관리인, 지도자 아니에요. 그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가 예수를 봤구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반응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 세 번째, 한결같은 신앙,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결같은 신앙은요, 주님께 위탁하라. 사명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여기 보십시오.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위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지금 위탁하고 있어요. 위탁이란 단어는요,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다.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 위탁됐기 때문에.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주님께 위탁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위탁한다는 것, 그것은 높은 위상과 높은 부르심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있고요. 좋은 데 취직하고 싶으면 취직을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위상과 그 부르심과 그 목표가 세상적이고 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모니즘에 입각한 자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그와 같이 되겠죠. 주님께 위탁한다는 것은요, 높은 위상과 높은 부르심과 높은 사명에 내가 그것을 내가 목적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바로 그 주님께 위탁되어서 그 주님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명령한 사명이었기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우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루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께 위탁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여 그가 맡기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위탁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위탁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목표와 사업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결혼을 한다는 것인지 뭔가 내가 설정한 거기에 위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위탁돼야 돼요. 돌이 날아오는 이 상황에서 그가 평소에 주님께 위탁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여, 주님을 부르시며 왜 소리를 지르시는, 왜 주님을 부르는 겁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돌을 맞고 있는데. 돌을 맞고 있으니까 자기가 위탁한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을 맞는 상황에서 우린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래? 멈춰. 스데반은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위탁된 주님을 찾는다.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금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스데반의 마지막을 예수의 마지막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데 그가 하나님께 위탁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위탁하십시오. 그게 진짜 사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하면 저는 이 말씀이 스데반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설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설교를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얼굴은 좀 괜찮지 않나요? 근데 밤을 샜으면은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 이유가 뭐예요? 그의 한결같은 신앙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에 말씀이 있었고 그의 심령에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위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한결같은 신앙, 그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위탁되면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2편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 주님의 한결같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을 그렇게 스데반과 같이 맞이하기를 원해요. 세상은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향해 돌진 중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막막한 바다를 항해하는 이 삶이요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마주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한결같은 신앙뿐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닷을 주님께 내릴 때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전 마물의 교회는요, 예배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그런 팀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저녁에 우리가 9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어떠한 것이 있어도 주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하실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아침 예배, 여러분 주님 마음 주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백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이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왔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스데반과 같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